함께 사도들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신 걸 허락하여 주셔서
각양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 함성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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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에 아버지 마가다라 봉이 맺던 아버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버지 그대로 끝난 것이라 여전히 지금도 성령 강림의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로 아버지 각종 방언을 말하며 아버지 예언을 말하며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이겨버리는 거룩한 심령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에게 기름 하나님에게 기름 부사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린 자에게 자유함을 누른 자에게 복양을 아버지 은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아멘하며 아버지의 삶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만한 대변자들 오늘 서로니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원하니 아버지 우리 속에 거룩한 뜻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주로 감사하며 시작하는 어디가 시작하냐 서로니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이 꽃들이 있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이 충만한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일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전한 시간 더 성령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신앙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내적인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눈이 함께하시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은 귀한 삶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삭 작정기도하며 예물을 드렸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손길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부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부르실 수 있는 은혜를 양자로 말미암아 거듭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 성도들과 교회 온 식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존재한 육신의 일을 영을 존재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증거 그러면 한 가지 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의 외적인 증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증거도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곧 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 진리의 영,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영,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만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었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타문화권에서 우리가 삶을 시작한 지가 벌써 세월이 오래갔습니다. 이민자로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타문화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타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 믿음의 그 사명의 확신을 스스로 자꾸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자꾸 사명을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라고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떤 뭐 자기 확신, 뭐 자기 암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한 만큼 자기 자신에서 확신 자꾸 주어야 돼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교도 그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런 하나님께 날 불러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자세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세를 잊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증거. 그럼 오늘 본문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인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입니다. 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친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을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과 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3분선, 영, 육, 혼을 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분선이 맞다, 3분선이 맞다, 그거 누가 맞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무엇인가, 3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듣고 깨닫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 사명일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말려도 예수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리는 제자를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입고 갈 것이라고 말리는 제자에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살면서 어떻게 땅에 산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것만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하늘의 것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건 많아요. 들은 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8장을 읽어가다 보면 너희가 그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얼마나 참느냐? 주님 오시다가 참는 거예요. 그럼 참으면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느냐? 세상에서 참으면 그게 병되고 참 뭐되고 이렇게 말이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는 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는 거는 나쁜 거라는 겁니다. 참는 건 나쁜 겁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참 병되고 뭐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인데 참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세상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참다가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건도 참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참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참는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너의 구원함이라 구원받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에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면서 여기 아들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면 또한 부사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만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기 이론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령님은 오셔서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의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더불어라고 하는 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시면서 아들이면 곧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사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부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배움의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배움의 기간을 가지고 다녔지만 그들은 그 배움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도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건 성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참소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나에게 있다고 하면 외적인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역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닌 타문화권 이방인 세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타문학관에 가서 선교한 사람들이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안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안에 선교가 이루어진다고는 무슨 말이냐면 악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선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적인 역사가 있으면 이 외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제 외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 아닙니까? 혈과 육은 늘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개의 권세 잡은 자들과 정사와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외적인 증거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후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가 주어진 시대 속에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가 어려움인지 몰라요. 지금도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자유를 구속받는 것은 형무소밖에 없습니다. 형무소에 들어가면 자유를 구속받아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도 신앙의 자유는 구속받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종교를 갖든지 그 종교 생활을 할수록 신앙생활에서 그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신앙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가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것 가진 만큼 나쁜 것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나쁜 거 가질 때 나빠하지 말고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런 신앙생활을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은 대로 나는 겁니다. 심은 대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갈등이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이렇게 살을까 이렇게 할까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주변에 아무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이런 것들이 비밀스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즐겁고 행복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반드시 역경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역경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갈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참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갈등이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문제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해서 이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4번 동동 기도하며 새벽에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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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옆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며 아버지 우리가 자녀이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함께 용서하니 아버지 영광을 받게 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여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얘기 잘들들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